저는 등산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해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이 휴가를 나와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비우고 이렇게 등산을 할 정도로 좀 등산을 즐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등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서 숨이 막 이렇게 차오를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산을 갈 때에 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산을 갈 때마다 늘 봤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탑이에요. 돌탑을 혹시 쌓아보신 분 계시나요? 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아마 차마 손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돌탑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산을 가든지 항상 이 돌탑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이 돌탑이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돌탑이 이상하게 이 한국에는 유독 더 많은 것 같이 제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돌탑을 쌓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안녕과 소망을 위해서 돌탑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탑을 쌓음으로써 내가 뭔가 이 초월자가, 이 돌탑을 쌓을 때 이 초월자가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돌탑을 쌓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5개를 쌓든 20개를 쌓든 50개를 쌓든 그 돌탑을 쌓을 때는 그냥 재미로 쌓는 사람들은 없고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돌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돌탑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돌탑이 눈에 자꾸 거슬려서 무너뜨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돌탑이 우리나라에만 쌓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돌탑이 성경에도 쌓여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쌓인 가장 큰 돌탑은 뭔가 했더니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돌탑을 쌓을 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것과 바벨탑을 쌓을 때에 내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이게 사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이 탑을 쌓는 이 죄악된 행동들은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사실 이미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탑 안 쌓는데요. 저는 돌탑 지금까지 쌓은 적 없는데요. 저도 돌탑 쌓은 적 없어요. 지금까지 돌탑 쌓은 적 없고 앞으로도 돌탑을 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탑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30일 기도 잘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잖아요. 제가 주일 헌금 다 하고 11조 헌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프로젝트 또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 공로주의의 뿌리를 둔 이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돌탑 많이 쌓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출석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초월자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하나님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오히려 입술과 마음 가운데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탑을 쌓는데 이 탑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들, 범죄한 모습들, 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좀 이름이 인기가 많은 이름이에요. 사무엘 혹시 여기 오셨나요?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사무엘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많다는 건 뭐죠? 그만큼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사무엘과 같이 자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던 시기를 잘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던 때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비상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너 진짜 되게 어리석다. 너 되게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구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겨야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왜 섬기는 거야?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사무엘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되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어려운 상황인가 했더니 이때 당시에 농경 시대 아닙니까? 농경 사회 아니에요? 그때 파종을 할 때 꼭 쳐들어와요. 꼭 파종을 할 때 쳐들어와서 밭을 망칩니다. 수확을 해야 될 때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한 끼 굶었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약탈을 하고 밭을 망치면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피해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날마다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단지 외교적인 모습, 국가적인 분쟁으로 보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병력을 갖춰라, 무장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할 때에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말을 하자마자, 선포하자마자 이에 바로 그 우상을 제거했다, 멀리했다, 박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알겠어요, 마음의 부담감만 가질게요. 하지만 삶의 변화는 좀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거기 때문에 마음은 찔립니다. 근데 삶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회개는 그 말을 듣고 내 삶이 내 실제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단지 하나 고백하고 나 회개했어.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C. 라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하라.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하라. 회개를 했는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회개 아니에요. 회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행동과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큰 일들을 저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갔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든지 모든 게 뭐 잘 풀리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해결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나왔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면 있던 블레셋도 없어져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혼란에 빠질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회개해서 멀어지게 해놓고 이제 블레셋하고 좀 멀어지게 해야지 왜 쳐들어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저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나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50대 우리 남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걱정들을 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곳에서 지금 버티면서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나가게 되면 내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내 진로, 내 노년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재 준비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때로는 근데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 예수님 안 믿을 때 공부, 우리 아이 건강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그때는 기도 안 했겠죠. 다른 분에게 기도했겠죠. 탑 쌓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가 다시금 이제는 예수님 믿고 자녀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는 고3에서 한번 막혀, 대학 진학에서 막혀, 군대에서 막혀, 신앙에서 막혀, 취업에서 막혀, 결혼에서 막혀, 결혼하고 났더니 자녀 출산 때문에 막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숨통을 주어야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볼 때에, 건강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의 진로에 대한 문제, 앞으로의 직장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더 우리를 늑대같이 달려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또 5년, 10년, 20년 뒤에 계속 이어질 그런 모습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믿음의 지금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사무엘 빨리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내란 말이야.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안 두려웠을까요? 예배하러 나와서 제사하려고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무엘 안 두렵겠어요? 두려울 수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에 블레셋이 달려오지만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사는 오래 걸려요. 번제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의 피를 받고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 모든 제물이 활활 타게 하는 게 번제거든요. 10분, 20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달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무엘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저 앞에 블레셋이 나를 위해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늑달같이 달려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 우레를 바라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제사 드리는 곳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 드리는 곳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회개했겠죠. 그 다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는구나. 우리가 강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구나. 와, 우리 진짜 대단하구나. 저 강대국 블레셋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 때문에 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쳐들어온 저 블레셋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블레셋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블레셋이 자꾸 달라들지 모르겠어요. 그때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정말 두렵지만 내가 다시금 그래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의 절박한 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앞까지 블레셋이 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코앞까지 블레셋이 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코앞에까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셔서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블레셋이 달려들 때에 그 가운데서 그 블레셋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구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죠. 돌.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 돌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얼마나 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자주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사무엘이 오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함께 하셨어, 하나님 그때 날 인도해 주셨어, 날 살려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 돌을 쌓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돌탑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이 세워져 있습니까? 돌탑을 쌓든지 에베네셀을 쌓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쌓아야 됩니다.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에베네셀 돌을 직접 쌓지는 않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에베네셀 돌을 쌓았어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을 아시나요? 이 배경을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목자는 그냥 양을 방치한 목자가 아니에요. 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다 보면 그 목초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언제까지 그 풀이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 풀을 또 새로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는 자신에게 가장 친한 목자에게 이 양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향해 떠나요. 정말 우리 양들을 먹여야 될 그 목초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 목초지를 향해 떠나고 그 목초지에 도착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뱀굴을 다 막아버려요. 돌로 뱀굴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요? 풀 뜯다가 독사가 물기라도 하면 그 양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 않겠어요? 뱀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독초, 그러니까 양이 먹을 때 탈날 만한 그 독초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목초지를 준비시켜 놓고 다시금 양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목초지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은 가장 최고의 목초지를 늘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보면서 저는 이 각 절마다 하나가 마치 새로운 단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돌을 쌓지는 않았지만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을 쌓아놓겠습니까? 돌탑을 쌓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절에나 쌓아져 있어야 될
그 돌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에베네셀 돌을 쌓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감사의 에베네셀 돌을 날마다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